5월 31일자 말씀입니다. 5월 31일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죠. 세 가지 옵션을 주었을 때 그때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제 그 모든 재앙이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17절에 보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때 갓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우나는 이제 오르난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20절에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50세겔로 이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던 이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매우 예표적이고 또 매우 어떻게 보면 해설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됨,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그림자들을 정말 그림자처럼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의 눈으로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전체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던 제자들이었죠. 어디를 향하여 가던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죽고 시체가 없어졌다. 너무 슬프고 황당한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에 잠겨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옆에 함께 하시죠. 그래도 여전히 슬픔 속에 걸어가죠.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가려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는, 퍼스트 클래스에 티켓을 받아놓고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서 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하고 쭉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관한 성경,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설명을 쭉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슬픔, 절망, 고통, 우리의 삶의 모든 원저주, 그렇죠? 원죄로 인한 원저주의 그림자들이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오르난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죠. 이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타작마당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준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렇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엇이 준비됐나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쳐지게 될 제물이 준비된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은 구원을 받고 이삭을 대신한 제물이 준비되어진 장소, 이 준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의 키워드는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예표하고 있는 땅이죠. 동시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재앙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재앙이든 그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거든 무슨 재앙이든 전염병이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기근이든 뭐든 재앙이 임하거든 그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여 죄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난 타작마당,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번제물이 아브라함을 위한 번제물이 준비되었던 준비.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 준비와 용서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합치게 되면 결국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용서를 위해 번제물이 준비되어지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위해 번제물이 준비되어진 장소,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루는 이 성전 앞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되게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시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 번제물이 준비되어진 이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다가 하나님의 예비된 제물을 준비받아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장소. 용서를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던 그 장소를 허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명령들을 다 폐지라도 시키는 듯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너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물 바치는 여호와 일의 사건, 또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눈을 밝혀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결국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쫙 친절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 솔로몬의 성전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성전이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총망라해서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 재앙을 깨달아라. 너와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깨달아라. 솔로몬이 얘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렇게 했어요. 전염병이 임하든지 기근이 임하든지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든지 무슨 재앙이든 막론하고 재앙이 임하거든 그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심판을 깨달아야 된다.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은 먼저 슬픈 소식이 돼야 됩니다. 슬픈 소식을 얘기해 주지 않고 기쁜 소식부터 얘기를 해주니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 눈이 열리려면요, 우리가 어떤 재앙과 심판 아래 있는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한 섭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재앙을 빨리 벗어나야 되고 재앙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원죄로 인한 원저주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의 표현처럼 재앙을 깨달아요. 재앙을 통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뭐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럼 그것으로 다냐? 그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이구나. 완전한 절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삶을 지배하고 묶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나의 삶을, 내 가문을,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은 없다라고 하는 완벽한 절망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곧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젠 성전으로 오신, 이제 저 모든 구약의 성전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삶에 묶여있는 저주와 재앙들을 끊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여호와 일의 번제물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기 몸, 그 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죄 용서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구원이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간구하신대요.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간구하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저주의 그림자들이 사실은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인데 따라다니면 어때요? 그림자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풍성함이며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재앙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질병의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모든 재앙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던 그 땅,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저주를 중단시키셨다.
재앙이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그쳤더라, 끝났다 이거예요.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게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부활했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앙과 어떤 저주, 원죄로 인한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는 낫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십시오.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미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이미 해방됐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약 그 복음서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역사는요 언제나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선포. 명령할 때.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마치 이렇게 마치 가난뱅이가 구걸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끊어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이미 다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다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미 모든 질병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바르시고 먹으시고 선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 그런 안타까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과 영광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절망에 쓰러지지 않고 절망 앞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이는 모든 질병의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